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사역의 흐름은 날마다 하는 걸 얘기해요.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임팩트 사역이라고 여기지를 않고요. 의예나무 사역팀들은 삶이 예배화되어 굉장히 전투적으로 도시를 교회화하는, 그렇죠? 각자 하나님께서 파송시켜 주시고 살게 하신 그 도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빛과 소금의 삶을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임팩트 미니스트리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유튜브 세그먼트에서 알려드리려 하는 거는 우리 그 임팩트 프로젝트 가운데 도시교회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계속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쉽게 도움을 얻고 한번 분별하고 비교하여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어댑테이션이 일어나야 되겠다,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시고 또 질문하실 것 질문할 수 있는 정직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바라보시고 분별하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교회. 자, 들어가 볼까요? 도시교회. 도시교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그의 삶에 들어와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즉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어 왔느니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제로 그냥 종교관이나 어떤 종교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기본 자세 1, 자기 부인. 그 다음에 기본 자세 2가 뭐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십자가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려 하는 거죠.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죄와 연약함을 책임지려 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을 책임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기본 자세가 되면 먼저 그들이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신 성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62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예루살렘 의의 나무, 오 예루살렘이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한 성에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 믿는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일 생활권 안에, 그렇죠? 일일 생활권 안에 임팩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일 생활권이 점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은 본인의 자신의 일일 생활권의 흐름 안에서 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어, 거룩한 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흐름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교회라는 이 과목과 이 프로젝트는 꼭 분별을 해야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냥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평안과 안녕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교회 1.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우기.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도시라 하면 그냥 city,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범주와 생활 반경에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소한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범위이다. 그리고 우리는 impact distance라고 얘기하는 거죠. impact distance. impact, 영향력을 미치는 거리. impact distance.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도시교회를 이뤄나가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빛과 소금의 삶이며 이 약속의 삶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되며 열매로서 검증되어야만 한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란 실체가 서로에게 요구되어야 하며 들어야 할 필연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각자의 삶에 적용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제가 쓴 걸 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short version, 짧게 해서 그 흐름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그들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중요한 거죠. 지상명령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명하신 삶이 실체화되지 못하도록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오늘도 수많은 공격들을 자행하고 있다. 그 공격의 많은 부분들이 믿는다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모호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못 누리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주시하라. 분별하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서로를 자유케 하며 사탄의 놀이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터에 임하는 용사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자. 자, 맨날 장난질만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전투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사명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이자 권리이자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자, 사명이라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할 일이요, 권리라 하면 그리스도의 용사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행사해야만 할 그리스도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선포를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자, 책임이라 함은 끝까지 지키고 이루어야 함을 말씀함이니 이 일들은 평생의 과업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자 존재적 가치성을 나타내는 기준표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신 기본적 영향력의 흐름을 살펴보자. 먼저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인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자. 중요합니다. 이 분별하지 않고 나가면 안 되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자인가? 듣는 자입니까? 들어봤던 적이 있는가?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양심을 살리신 후 스스로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살리신 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다음부터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하심을 구하는 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이상한 자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갑니다. 첫째, 1.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섬기기. 도시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간다는 것은 믿는 자들이 해야만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사명은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명이자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분명하고도 아름다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일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토대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중요한 적용의 실체적 삶을 같이 살아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린 일을 경험하기를 작정하십시오. 자, 작정하셨습니까? 자, 그럼 작정하신 걸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작정했으니까 1-1 도시의 제일 어두운 곳, 곳과 흐름, 그렇죠? 제일 어두운 곳을 향하여 치고 들어가기로 임팩트. 왜? 빛이니까. 빛이 그냥 맨날 빛끼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소금끼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전투해야지, 그죠? 나아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정하셨어요? 자, 적으세요. 적어도 되게 유익할 수 있어요. 자, 나아가기로 결정한다. 도시의 제일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구할 때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여쭤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사용해야 될 게 뭐예요? common sense. 그렇죠. 마땅히 뻔히 드러나잖아요. 제일 가난한데, 제일 힘든데, 제일 범죄율이 높은데, 제일 안타까운데, 제일 도움이 필요한데 뻔히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common sense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당연히 필요한 핍절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아직 말씀해 주셔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계속 하긴 하되 계속 구하세요. 하지만 핍절한 데를 가야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갇혔을 때, 그렇죠? 헤롯 왕에게 갇혀서 자기 죽음이 임박한 걸 알 때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 헷갈린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이제 고생 끝, 축복 시작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본인은 감옥에 갇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까지 경험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힘들고 죽음에 처하게 되니까 그도 연약한 육신을 입은지라 약해졌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하신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지금 지켜진다고 가서 전에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그렇죠? lame walk, 그렇죠? 절름발이가 걷고 기적이 계속 약속이 예언한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또 하나를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궁금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common sense를 갖고 당연히 필요한 핍절한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죠. 자, 1-2 도시의 가장 취약한 동네와 그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갖고 또 달라고 금하고 기도한다. 자, 우리는 이렇게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21일 적어도 3주 정도는 긴장하고 금하는 마음으로 찾으며 준비하고 나아간다. 저는 이것도 성경적으로 굉장히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구하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그렇죠? 다니엘 기도.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고, 왜 21일이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타임 때 우리가 하나님도 그걸 대답하여 주시고 우리도 원하지만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천사들의 또 싸움이 있고 또 딜레이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알았으니까 그 인지점을 갖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적어도 3주 정도는 찾으며 준비하고 나아간다. 가장 취약한 이때 이제 나아가는 동네는, 가장 취약한 동네는 내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로 다 인정하는 곳이야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스스로 디스카운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런 위험을 덜기 위하여 열매로서, 가장 취약한 곳은 열매로도 사회성의 결여와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의 디스커넥션 이런 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자, 1-3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가장 가난한 동네들을 책임지려고 한다. 자, 가장 어두운 곳이라고 그런 얘기는 또 가난한 곳이 아니더라도 죄가 관영하는 곳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A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이제 스킷로우라는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이 그냥 거리에서 나뒹굴고 살고 있는, 또 경찰들도 들어가기 힘들어하는 동네가 있죠. 전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범죄가 높은 도시죠. 높은 동네 스키로 거기에 정중앙에 들어가서 사탄의 안방에 예수님의 부엌을 차렸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식당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에 불을 붙여주셨던 흐름이 있죠. LA에서 아직도 계속 의아나면 오병이어 사역을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일주일 7일 벌써 한 지가 12년이 넘었고요. 날마다 하루에 15,000불 이상의 식료품을 날마다 나눠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녀들이 계속 돌아오고, 또 가난한 영혼들이 벌써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벌써 지금 10몇 살이 된 거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로 있는 이 샘플을 저희가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고, 그러면 과연 그런 샘플들이 있는가? 네, 저희를 보시면 알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고 가십시오. 자,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서부터 또 가장 가난한 동네들도 책임지려고 한다. 1-4 지도를 그리고 선포하라. 요새는 벌써 그러니까 어떤 뭐 시청이나 어느 나라, 뭐 한국이나 뭐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도시, 하나님께 여기를 책임지길 바라신다 음성을 들으시면 그 시청에 가세요. 시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 이 도시에서 좀 가장 힘든데, 도움이 필요한데, 이웃사랑이 필요한데, 이런데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요새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써 나온 자료를 또 같이 확인해 가시고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거를 갖고 또 이제 같이 기도하시면서 지도를 펴놓고, 실제로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디를 전도할까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스케줄을 빡빡하게, 전투니까 장난질 하지 마시고 빡빡하게, 적어도 하루에 8시간 뭐 일하는 거, 풀타임 사역자 그러면 적어도 세상 잡도 40시간 일하잖아요, 일주일에.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일하는 미니멈 풀타임이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2배 반은 해야죠. 네, 그거야 뭐 각자의 최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맡기고요. 하여튼 적어도 하루에 그 시간만큼은 사역에 올인하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 1-5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임팩트 레벨이 적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1-6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명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 명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우리 기도 훈련하는 거 있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행하겠나이다. 자꾸 잡념을 자꾸 가지려 하지 말고 자기의 감정과 필요와 생각 다 비우세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뭐 주로 물질을 얘기하겠죠? 돈 얘기하겠죠? 다 아세요.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하게 크게 채우시길 바라세요. 내 것만이 아니라 그 도시의 것을 채우기 바라요. 도시를 책임지려 하면 도시의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그만 잔 들고 채우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사용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도시를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임팩트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영향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폭발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겨우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언제 복음의 임팩트 사역을 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1이라고 그래요. 100 중에서 1. 그럼 하나님이 99 이상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에서 나의 최선이 좀 멜랑콜리하게 들으면 꽤 잘하는 것 같죠? 그죠? 나의 최선. 와, 자기 최선을 드린데, 하나님, 이거 눈물 쏟아 다 드립니다. 그거 갖다 뭐 했어요? 하나님 그거 갖다 사실 쓰실 데가 없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최선이 안 필요해요. 근데 나의 최선을 원하시죠. 왜? 그게 예배니까. 근데 그게 필요해서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도리니까 원하시는 거지. 아멘. 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라. 잘 안 돼요? 금식하십시오. 잘 안 돼요? 엎드리십시오. 소리 지르십시오. 산에 올라가 정말 소나무라도 하나 붙잡고 뿌리 뽑듯이 막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죠? 기도가 죽은 삶을 살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1-6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딱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불가능한 걸 시키세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달려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전 명령을 저에게 내려주세요. 그리고 작전 명령을 구하세요. 무식하면 용감한다고 막 하는, 오케이. 무식해서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객기를 부리시면 안 되고, 아집과 고집을 부리셔도 안 되고, 그래서 작전 명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즉시 수행하세요. 1-6 하나님께로부터 작전 명령을 구하라. 1-7 즉시 순종하라. 아멘. 자, 아멘입니까? 즉시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 즉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아주 무섭게 막으려 할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이 막을 수도 있고, 가족이 막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겁쟁이가 돼서, 그렇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믿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거듭난 나가 아니라 죽은 나, 시체 소리를 자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요. 대적하세요.